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968페이지입니다. 구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흰눈같이 되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오나라의 왕이 신하들과 함께 들놀이를 갔다는 거예요. 봄에 꽃이 만발하게 피고 강에 배를 띄워서 배 띄우라 그렇게 배를 띄워가지고 아름다운 그 강가에 산과 꽃을 구경하면서 들놀이를 갔는데, 그리고 이제 강 기슭을 따라 한참 이제 또 올라가니 원숭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원숭이 떼가 있어서 왕이 웬 저런 원숭이 떼가 저렇게 많은가 물으니까 한 신하가 저 산은 저산이라는 곳인데 원래 원숭이가 많은 곳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운 산에 원숭이 떼가 있는데 원숭이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오니까 탁탁 숲으로 숨고 도망을 갔는데 한 원숭이가 숨지 않고 사람들의 일행을 물끄러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참 희한하다. 그래서 왕이 그 원숭이를 이제 쫓으려고 화살을 쏘가지고 그 옆으로 쐈단 말입니다. 바로 옆으로. 그 원숭이가 화살을 탁 잡으면서 그 오히려 이제 조롱하는 듯이 도망가지도 않고 화살을 치게 흔들고, 그리고는 이제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길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 원숭이가 말하자면은 죽음도 겁도 없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만해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 이제 사람을 무수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도망을 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왕이 저것 봐라 안 되겠네. 그래서 왕이 화살을 달라 해서 다시 정통으로 화살을 쏘아서 그 원숭이가 맞아 죽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 보고 왕이 하는 말이 너희가 그 안불이라는 신하 보고 진실로 교만을 조심해라. 짐승도 그렇지만 사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충성하면은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훈으로 신하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람 마음 속에는 그런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다 죄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죄로 인해서 교만은 그 중에 한 가지겠지만은 만 가지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실패할 수가 있다 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성경이 그에 대해서 자세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내용들이 그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만큼 창대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너희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새 사람이 되어서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주를 찾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의 인물입니다.
1장 1절에도 그렇게 이사야를 소개하죠.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때는 그 당시 시대적 특징이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후에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해서 그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건재하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그런 시대의 시대 배경에서 선지자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여러분들도 북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따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1장, 2장의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소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들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어릴 때 소를 키워보면은 겨울에는 소죽을 아주 팔팔 끓여서 딩기를 좀 많이 섞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죽을 해주고, 여름에는 들판에 소를 이제 풀을 뜯어 먹이게 나가서 소를 먹이고, 물도 이제 소도 그렇게 이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주인은 소를 돌보고 먹이고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심지어 산에 가서 소를 잊어버려도 밤 되면은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는 주인을 위해서 밭을 갈고 그렇게 일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돌보는 주인을 안다.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강력한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얼마나 창대한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지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범죄하고 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지.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5장에 아주 비유를 아주 정확하고 멋지게 합니다. 5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동산에 땅을 일구어서 땅을 깊이 팔고, 그리고는 흙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는 거름도 많이 주고, 동산에 아름다운 이 포도원을 가꾸어서 가장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리고는 거름도 많이 주고, 그리고는 이제 포도 열매를 거두고 나면은 그걸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제 밟아가 짜거든요. 그 시설을 구덩이를 파서 만들어서 포도즙을 짤 준비까지도 다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극상품 최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덜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덜포도는 여러분이 덜감나무 열매를 본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자면은 자그마하고 땡글땡글하고 딱딱했어요. 일반 감나무 같으면 얼마나 맛있지만 덜감나무 열매는 아예 먹지를 못합니다. 그와 같이 덜포도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상품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먹지도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덜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면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성을 짓고 그곳에 살게 하였지만은 그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다는 멸망하기 전에 100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신앙이 있었어요.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할 때는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그럴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뉘우치고 돌아오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무슨 제가 어떻길래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게 보면은 이사야서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 정의, 마지막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적,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냥 거칠의 신앙, 그런 어떤 신앙,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장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다는 알죠?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 지도자들, 고모라의 백성, 이 말은 관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매 한 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 그 말은 범죄하고 죄가 많았다. 어떻게 그렇게 죄가 많았는가? 17절에 보면은 그 전에 그들이 재판을 정의롭게 하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 뇌물을 먹고 불의하게 재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하는 사람이나 재판을 하는 사람은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면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회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17절에 보면은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고아와 과부는 늘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사회정의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매질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착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회 정의가 된다, 선을 행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도 늘 그렇게 사회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고리대금으로 비싼 이자를 이렇게 받아내고, 고대나 현대에도 양식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잘 살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을 농사진 벼를 먹다가 겨울 지날 쯤 되면 양식이 다 떨어져요. 봄에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쑥해 가지고 먹고 그래가지고 나무 껍질이나 이 버물로 먹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리 농사가 나올 때까지 그때 춘궁기를 한단 말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는데 그때의 부자들은 그 아주 양식을 창고에 재워놓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빌려주는데, 그러면 이자라는 것이 몇 프로, 우리도 은행에 몇 프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이자라는 것이 이제 뭐 몇 프로 이렇게 낮은 이자로 해야 그 다음에 갚을 수 있는데 가을에 2배, 3배 갚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2배로 갚으면 가을에 농사지 가지고 다 갚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없어. 그 다음에 또 빌려 먹어야 돼. 그렇게 계속되면 이제 더 이상 재산 다 팔고 노예로 가족들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게 고리대금. 그게 제약, 거의 착복하고 악을 행하는 거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걸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약들이다. 그런 것들이 심하면 나라 망한다는 것이. 나라가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그런 것들이, 나라가 다 그랬지는 않은데 그 말은 남유다는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그랬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횡행했다, 들어 나타났다, 흥행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뉴스에 보면은 희한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행하면 그 나라는 강하고 그 사회는 정의롭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국가와 사회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안 되면 그 나라는 장구하지 않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백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전쟁 나면 백성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나라는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그런 사회 정의가 건강해야 강한 사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깨끗게 하여 흰눈같이 되게 하라. 너희 죄를 깨끗게 하여 흰눈같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너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깨끗게 해주셔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눈이 얼마나 하얗습니까? 하얀 눈처럼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은 진짜 붉은 피처럼 붉은 너희 죄가 그럴지라도 양털이 하얗단 말입니다. 그 흰 양털처럼 양털이 하얀 것처럼 너희 죄가 깨끗하게 돼서 하얗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때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다 죄성으로 가득 차 아담이 범죄한 인간은 그 착하게 살고 안 착하게 살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는 속에는 죄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 인간의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산다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큰 웅덩이에 연못에 돌멩이를 큰 돌멩이 떠지면 풍덩하고 빠지고 작은 주먹만한 돌멩이 떠지면 안 빠집니까? 물에 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돌멩이나 작은 돌멩이나 물에 떠지면 다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해 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처럼 깨끗해지는데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베드로가 목욕시켜달라니까 목욕할 필요 없다. 이미 주님이 깨끗하게 해줬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먼지를 딛고 때가 묻으면 그 죄를 늘 회개를 하면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속에 죄가 생각이 나면 날마다 회개하고 어떤 것이라도 죄가 생각이 나면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는 용서해 주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기는 하나 진실로 믿지 않고 가식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길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너의 예배를 받기가 싫다. 예배 받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문을 확 닫아. 코로나 시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는 데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것은 여러분 축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아보이. 교회 마당만 받는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그때 당시 성전에 가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에 되면 성전에 가서 송아지 잡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마당만 받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는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가서 마당만 받고 옷.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구약에 하나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인 예배는 안 받았습니다. 제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을 첫 것을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이 되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살찌으시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단한 예배를 이렇게 짧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웅장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도 않더라도 정말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서 온갖 재앙에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허황된 삶을 살았을 텐데 돈의 노예가 됐어. 그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행복을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시시하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겠냐? 마당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면은 소, 양을 가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는 돌아가서 또 죄 짓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온갖 죄를 짓다가 또 하나님께 가서 이제 피 흘리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지쳤다 이제 용서해 주기도 지쳤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멘 친구들하고 똑같이 죄 짓고 다니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고 가서 세상에 또 죄 짓고 다니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가서 또 죄 짓고 다니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살다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어가 교회에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새가족, 새신자 같은 경우에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야 이렇게 애도 키워보면 똥오줌 못 가린단 말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변화가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당시 유다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다인들이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너희 손을 깨끗이 물에서 씻고 손에 피를 제하고 그 말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되었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세상에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는 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그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진실되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라. 그렇게 하면은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크고 우리의 원래 본성이 죄가 큽니다. 우리 인간이 너나 날 거다 그 죄는 무섭습니다. 그 죄를 스스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84년에 이탈리아의 나폴리 콜레라 전염병이 번성하게 됐는데 그때에 의사들이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환경이 막 쓰레기들이 굴러다니고 환경이 어지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니까 안 된다고 수없이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폴리 시민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미래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 경고를 듣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 의사들을 보고 청소시키려고 우리 보고 그런 말을 한다면서 오히려 의사들을 핍박하고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경고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경고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수없이 우리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경고를 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복을 주시죠. 그러나 수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 말대로 안 되면은 그게 뭐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지 뭐. 온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면 당연히 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지. 그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회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절거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19절.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라 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시시하게 믿지 마라. 시시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고 진실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소산을 먹는다. 그 말은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20절에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봐라, 북이스라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사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죠.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저 우주에서 쳐다보면 인간의 키가 크고 작고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저 우주에서 지구도 자그마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다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에 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혼자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말씀과 신앙을 따라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조금씩 삶의 행동에 변화가 있으면은 믿음의 성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그 많은 원죄와 무한한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야 구원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풍족하니까 그들이 세상에 죄를 지으며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죄가 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흰눈같이 양털게 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고 행통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